사사기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1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1945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제 침략으로부터 해방된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8월 15일 날짜를 그래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이 1945년에 독일도 역시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이 독일에 있어서도 그 해에 5월 8일 날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연합군에게 항복한 날이기 때문에 이 독일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패하고 나서 큰 빚을 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요 너무나 안타깝고 또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또 큰 빚을 지고 못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독일에 이 지도자가 나왔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가 나와서 이 독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를 중심으로 이 독일 사람들이 뭉치고 그리고 나서 세계 2차 대전에 독일이 연합군과 싸우는 그런 역사에 있어서 정말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유태인만 600만 명 이상 죽이고요. 또 독일의 그런 침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나라들이 불행하게 된 그런 세계대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 나라를 얼마나 또 그 주변의 나라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느냐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도자를 뽑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 그 나라의 결과가, 그 나라의 미래가 바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 나라만 그렇습니까? 기업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관공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겠는데 교회도 그렇고 어떤 지도자가 어떤 사람들이 그 단체를 이끄느냐, 또 어떤 지도자가, 어떤 목회자가, 어떤 중직들이 교회를 이끄냐에 따라서 그 단체가 또 그 교회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결정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을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나라나 또 세상의 기업에 대해서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하고 또 돌아봐야 될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회고요. 교회에 어떤 지도자를 뽑을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도 누가 우리 삶의 지도자가 되느냐, 누가 우리 삶의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지?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키를 쥐고 인도하셔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사사기의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세한 것은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좀 말씀을 요약하고 이 말씀의 요약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에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냐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이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새로운 역사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평화가 찾아오고 또 번영하는 그런 시기였는데요. 기드온이 죽고 나서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이 정권을 누가 잡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에 혼란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어떤 지도자가 새로 필요한데요. 누가 과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스라엘의 숙제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좀 특별한데요.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70명 있었습니다.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70명 중에 누가 기드온을 이어서 이제 지도자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숙제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요. 근데 이때 그 70명의 아들이 이제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그 70명의 아들이 그 역사의 무대에 주인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지도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오늘 18절에도 봅니다만 그 기드온의 정부인이 아니라 종의 몸에서 태어난 기드온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제 세겜,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쪽 사람들이죠. 그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0명의 아들들이 너를 다스리게 하겠냐? 아니면 이 혈육 관계에 있는 내가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낫겠느냐라고 세겜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세겜 사람들이 혹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혈연지연을 내세우면서 나를 지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은 70개를 줍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모아준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금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 사람들을 모으는데 성경에 보시면요. 이게 좋은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아주 엉터리 사람을 모읍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아비멜렉이 그것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랬습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이 성경에 아주 나쁜 사람들을 묘사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하고 정말 싸움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돈이라면은 무엇이든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정말 건달일 수도 있고 깡패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용병으로 그런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지금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 앞에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경박한 사람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요. 그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찾아가서 공격을 해서 70명의 아들을 전부 다 몰살을 시키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학살이 일어난 것이죠. 그냥 어떻게 종의 아들이긴 합니다만 아비멜렉도 형제인데요. 같은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학살을 하는 정말 피가 튀기는 그런 역사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 세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아비멜렉을 왕으로 모시는, 이스라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70명 중에 막내 아들 요담은 다행히 목숨을 건집니다. 그러니까 70명이 다 죽은 건 아니죠. 제가 70명 다 죽었다고 하는데 막내 아들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69명 죽고 막내 아들이 도망쳤다가 이제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걸 보고 그러고 나서 요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것이죠. 근데 이 책망을 할 때 뭐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를 듭니다. 어떤 비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비유를 든다는 것은 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도 있고 책망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비유를 들고 있는데 어떤 비유를 드냐면 이 나무들, 마치 우화와 같은 비유를 드는데요. 나무들이 모여서 이제 나무들의 왕을 뽑으려고 하는데 처음에 이 나무들이 찾아가는 것은 감람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말로 감람나무로 번역되는데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들의 왕이 되라고 이야기하니까 올리브 나무가 나는 이 기름을 가지고 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데 뭐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간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라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역시 내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을 좋게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왕 되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잘 살고 있는데 그 왕 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왕이 돼서 그런 어떤 섬기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뭐 그런 의미를 포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포도나무에게 찾아갑니다. 포도나무에게 역시 왕이 되라고 이야기하니까 포도나무도 역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나 뭐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나 다 좋은 나무죠. 근데 그 좋은 나무들은 이제 거절을 하니까 그래도 뭐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이 좋은 나무를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가시나무에게 간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 왕이 되라고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다 내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안 그러면 다 그냥 불을 내서 다 사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담의 핵심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뽑는데 누구를 왕으로 뽑아야 할 것이냐. 지금 왕을 잘못 뽑았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용병들 고용해서 폭력으로 그 학살을 일으킨 그런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누구를 뽑느냐가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뽑아서는 안 될 지도자를 뽑았다라는 것을 요담이 비유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를 하면서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라는 것이죠.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뭐냐.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사기 전체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 말씀 구절을 더 우리가 자세히 풀어서 이해하자면 왕을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뽑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니까 자기 욕심을 채울 사람을 지도자로 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갔던 그 사사기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또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것이죠. 지금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건 뭐냐면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리고 제사를 하나님께만 드리고 이방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을 지적하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말씀인 것이고요. 오늘 또 한 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뭐 상식적인데 척 봐도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힘세고 막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세겜 사람들도 자기들한테 잘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 그 아비멜렉에 붙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 삐뚤어진 결정을 하고 이것이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이 세겜 사람들과 또 그 아비멜렉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 9장 이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이 아비멜렉이 결국 이 또 다투게 되죠. 이 잘 갈 리가 없죠. 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결국은 서로 싸우게 되고 아비멜렉이 그 망대에 피한 세겜 사람들을 뭐 1000명인가요? 불질러서 다 죽여버리는 또 다른 학살이 일어나고요. 그 아비멜렉도 결국은 이 공격하다가 떨어뜨린 여인의 그 맷돌입니까? 거기에 맞아 죽는, 비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9장 57절에는요, 56절부터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롯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 심판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계속 우리가 반복하는 것입니다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삶의 왕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누구를 믿고 따라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또 주님께만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전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해당 안 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도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안 믿는 분이 간혹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정말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셔도 아직 뭐 하나님이 계신 것도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좀 결단을 하고 정말 물론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만 주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마음에 결단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님들도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 내리고 선택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히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마음의 보좌예요. 내 삶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우선이 돼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리고 세상에서 딴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고 그런 생각이 온통 내 삶을 지배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직도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내가 마음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하나 더 생각할 것은요. 그래서 이제 적용의 문제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지도자를 뽑을 때 특별히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 저희 교회도 이제 직분자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 뭐 아시는 것처럼 올해 또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기도 했고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직분자를 뽑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사사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비멜렉은 앞만 봐도 이건 좀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어떤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닌 것이고 정말 뭐 인간적으로 힘만 센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직분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을 청빙하고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이냐. 오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신 사람,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목회를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무엘 16장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뽑을 때요. 이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큰아들 엘리압이 왔을 때 이야 엘리압이 좀 등치도 있고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것들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뽑는데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았느냐? 왜 쓰임을 받았냐? 성경에 보시면요. 다윗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 있는데요.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뽑으셨냐면요. 다윗이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보신 게 아니고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셨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깨달으려고 하고 그 마음대로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제가 목회를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목회자 뽑으실 때도요 잘 뽑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저는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섬겼던 모교회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이제 목사님을 청빙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나요?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그 후보자 되는 목사님을 소개하시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좀 아쉬웠어요. 뭐냐면 목사님을 소개하시는데 한국에서 인류대학교를 나오시고
인류 회사에서 일한 적도 있고 키도 크고 잘생기셨다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다 맞는 얘기예요. 진짜 그러신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뭐 자격도 있으면 좋죠. 많이 배우시고 그러면 정말 좋죠. 근데 정말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있어야 될 게 있는 것이고 있으면 좋은 것이 있는 건데 꼭 필요한 게 뭐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똑똑하고 잘났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기꾼이 되기 쉽습니다. 사기꾼이. 저는 직분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직분자를 세웠고 앞으로도 세우고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돈 많고 세상적으로 권력 있고 그런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느냐? 그런 분이 되면 좋겠죠. 편한 것이 있죠, 교회가. 그러나 그것들 다 없어도 꼭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뭐냐면 정말 그 중심에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한 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적용을 하느라고 조금 옆으로 딴 데 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누가 우리의 왕이냐,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집사람하고 재미있는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냥 재미로 시간 때우느라고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걸 봤냐면 결혼 상담소를 하는 어떤 원장님이 즉석에서 이 상담을 하는 그런 내용을 올린 유튜브였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남자 여자들이 이제 배우자를 구하는데요. 이제 상담소 소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좀 제 생각으로는 황당해가지고요. 어떤 그 여자분이 이제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이상형으로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본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얘기하는 게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키가 1m 78 이상이어야 되고 연봉은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돼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차도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공개되는 내용인데 앞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얼굴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뭐 웃기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요즘 태어났으면 장가도 못 가겠다. 키가 일단 안 돼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구하는데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좀 꽂혔습니다. 뭐냐면 요즘 남자 여자들이 배우자를 구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랑할 사람을 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배우자를 구하는데 사랑할 사람,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이 아니고 자랑할 사람, 남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을 배우자로 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극단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사람만 있겠습니까? 정말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고 배우자를 구하는,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이 뭘 우리를 보실 때 판단하실 것이냐. 지금 아비멜렉 같은 사람 엉터리잖아요. 세겜 사람들이 눈이 가려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뽑았습니다. 못 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걸 못 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못 뽑았다기보다 자기들이 그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망한 것이죠. 결국 망한 것이죠. 예. 우리가 살아가던 동안 세겜 사람들처럼 눈이 멀어서, 아니면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 아비멜렉이 우리의 어떤 우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자랑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다른 어떤 미신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하나님 대신 우리의 마음에 왕으로 모신다면, 그것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데 맞습니다. 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왕으로 모셨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는 내가 아직도 다른 어떤 아비멜렉이 우리 마음의 중심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데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때로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내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 따르면 손해가 될 것 같고, 세상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좀 불리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여기는 좀 비켜 계시고, 이거는 제가 좀 제 소견대로, 그거 갖고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부끄러운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엔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또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미련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 하나님이 되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날마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 안에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